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대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무려 7개나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요, 겨자씨의 비유가 있고, 누룩 비유가 있으며,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을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상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생각의 나래를 넓혀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13장 마태복음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의 특징은 기록된 양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를 떠나서 언제나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씨를 뿌리는 비유는 씨라고 하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수직적인 성장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라서 공중에 많은 새가 깃들이만큼 엄청나게 크게 된다는 겁니다. 누룩 비유는 수평적인 확장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천국을 대적하는 자가 그런데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그 밭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 비유는 가치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각각 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7번째가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비유인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살펴볼 때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항상 느끼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평이하게 전달되는 이야기의 설교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말로 하자면 스토리텔링 프리칭이었습니다. 이야기체의 설교를 하셨다는 것. 성도들 가운데 그런데 일부는 목회자가 간결하고 단순하게 설교를 하면 밋밋하다고 여기고요. 좀 지적이고 학자풍으로 설교하면 그 목사님 꽤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일 설교만큼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만약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그 설교는 하나마나한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본 경험들이 다들 있겠지만은 선생님이나 교수들 중에는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도통 무엇을 가르치는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경험 부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잔뜩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잊어버리는 거죠. 특별히 수학과 같은 과목은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여러 경우를 들어서 가르쳐 주어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숫자를 사용해서 칠판에 잔뜩 기록해 놓기는 하지만 거의 일방적으로 공식 위주로만 문제를 풀어놓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점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아예 나 수학 포기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가르치는 기술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쉬운 말로 가르치시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보면 사람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스러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구절절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는가? 다른 랍비 선생들하고 큰 차이가 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고 있는 고기는 적게는 18종류, 많으면 30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가 2종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틸라피아라고 하는 생선. 두 번째는 사딘이라고 하는 역돔 혹은 작은 정어리와 같은 물고기인데 이 사딘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잡는 대로 소금 염장을 해서 장기간 보관해두고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한 소년이 떡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 했을 때 바로 그 작은 물고기가 이 사딘, 작은 정어리과에 속하는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가 틀림이 없다는 거죠. 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2가지입니다. 낚시를 해서 한 마리 고기를 잡든지 아니면 그물을 던져서 많이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에 그물을 쳐서 잡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투망식의 그물이 아니라 배를 이용하여 바다에 그물을 치고 그 그물의 양쪽 끝에 붙어 있는 긴 밧줄을 물가에 있는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예망식의 그물을 의미합니다. 왜 양쪽 끝에서 잡아당기는 예망식의 그물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투망식의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면 다 큰 놈들을 잡는 거죠. 큰 놈들. 거의 비슷비슷한 큰 놈들을, 큰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망식, 바다에 끌고 가서 그 그물을 펴서 양쪽 끝에 있는 밧줄을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당기면 물 중간에서부터 점점점 물가 육지 쪽으로 끌어당기면 큰 놈도 잡히고 적당한 놈도 잡히고 아주 작은 놈들도 잡히는 거죠. 여러 종류의 다양한 물고기가 잡히는 예망식의 그물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바다와 물고기와 그물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물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한 짐승,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이 존재가 바다에서 나오더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즉 바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바다를 말씀할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잡을 수 있는 각종 물고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미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하면 물고기는 그만두고 이제는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을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각종 물고기를 모는 예망식 그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거주하며 몸담고 섬기고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이 성도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21세기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이 혼인잔치에 필요한 손님들을 청했는데 이상하게도 청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청음을 하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나서 다시 부릅니다. 자기의 종들을 내 거리로 쫙 나가게 하면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상관없다. 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하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나가서 다 사람들을 불러왔더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이 예망식의 그물을 통하여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 꼭 한국 분들만이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현지인분들, 흑인들, 또 스페니쉬 계통의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그물을 끌어당겨서 그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오고 전도해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얻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쓰며 믿음 생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48절 보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어디에 담아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버리느니라. 예망식의 그물을 잡아당기고 나서 보니까 그 그물 속에 많은 물고기가 가득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집 연풍이라고 부릅니다. 물고기 어자, 잡을 집자, 해년자, 풍성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물고기 풍년이 되었더라. 물고기 풍년이 되었더라. 가득 물고기가 그물 속에 잡혀 있더라. 이제 그물 속에 들어간 물고기들은 별 수 없이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 그물 안에는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빛깔이 좋은 놈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놈도 있습니다. 오래된 놈도 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어린 놈도 있었을 겁니다.
각종 물고기가 가득 잡혔더라. 물론 그물을 모으는 동안에는 비록 한정된 공간이긴 하지만 물고기들이 아직 헤엄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침내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올려서 어부들이 앉아서 그 가운데 무엇을 분별하기를 시작했습니까?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분별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좋은 것은 원래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합니다. 이 칼로스라고 하는 좋은 물고기다. 그 말은 먹을만하다, 혹은 쓸만하다, 혹은 크기가 적당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된 것, 즉 나쁜 생선은 헬라어로 사프로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쇠약하다, 쓸모없다, 더럽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그릇에 담는 좋은 물고기와 내어버리는 나쁜 물고기는 어떤 기준이 있냐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밖에 내버리게 되느냐는 거예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쓸모 있느냐는 하나님 나라에 유스풀하냐, 에펙티브하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종들이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가 없는 종들은 나중에 시간이 돼서 보니까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천국에 갔겠지, 갈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사항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갔을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놈은 그릇에 담아서 보관하지만 그러나 못된 것 밖에 내버린다는 겁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의 차이다.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지상교회는 얼마나 모이는지, 건물이 얼마나 큰지, 교회 헌금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로 구별하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회라고 해서 꼭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요. 중형교회라고 해서 적당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고, 소형교회라고 해서 나쁜 교회라고 말할 근거가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 곳에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고기를 몰면서 그물을 잡아당기는 시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은 물가로 끌어내서 구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대형교회가 더 많은 문제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기도회로 교회 부흥을 이룬, 말만 하면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한 곳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70세를 넘겨서 은퇴하면서 아들 목사를 청빙해서 후임 목사로 앉히고 나서 교회를 뛰어넘어서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 목사님의 배우자 및 직계 비석과 그 직계 비석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임 목사 혹은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하는 교단 헌법의 조항을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은 세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측에서는 어차피 누군가 청빙돼서 올 것인데 그것이 아들 목사가 된들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하면서 세습이 아니라 승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습이냐, 승계냐, 이 문제로 지금 실갱이가 가면서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기업 재벌들의 세습 경영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대형 교회들의 형태가 아주 대기업과 아주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저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의 은퇴식에 참여했을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은퇴식에 순서가 아주 많아서 1시간 30분 혹은 2시간 정도 이 은퇴식 모임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의 은퇴식에서는 순서를 아주 간단히 정하여서 진행을 하더니 은퇴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나와서 자신의 은퇴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저에게 이런저런 말로 치하하고 있는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무익한 종은 물러납니다. 명함대로 했는데 무슨 그렇게 큰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익한 종은 이제 물러나니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과 함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을 맺었다. 그렇게 하는데 딱 1분 걸렸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마음속에 뭉클하면서 도전이 생기는 거였죠. 나도 언젠가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게 될 텐데 저렇게 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일하고 맡겨주신 대로 사역한 것 뿐인데 무슨 은퇴식을 빌려가지고 치하하고 감사하고 선물 주고 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한 것 뿐이지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그래도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100% 잘했다 그럴 종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은 물러납니다. 이제 서로 부임하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잘 섬기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끝낸 거예요. 1분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1분도. 그런데 미국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한인 교회들도 찾아가보면 은퇴식 같은 거 할 때 예배 순서가 그냥 길어집니다. 축사하는 사람도 길고 감사하는 사람도 길고 은퇴하는 사람들도 길고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이 뭐 거의 2시간 이상 될 때도 있어요. 다 추한 모습들이죠.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영예스러운 거 다 받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도전 많이 했어요. 저렇게 해야 되겠다. 참 멋있다. 저렇게 해야 당연한 건 아니겠나.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나쁜 전통을 세워놔가지고 그대로 따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난 일을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마치고 끝난 것밖에 없는 거죠. 물론 지상교회가 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저는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상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도 우리의 평가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건전한 상식을 붙잡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저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49절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결론 부분입니다. 그물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도 이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때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오늘 본문의 그물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종말론적인 심판이 다가오게 되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퍼스널한 종말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된다는 개인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온 세상에 임하게 되는 종말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심판이 먼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전 세계적인 종말의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류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그때의 양과 염소 중에 어느 한편으로 분명하게 가려지게 되는 심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암송하지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세기 말에 종말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내 자신에게 지금 기억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양의 편에 속하는지 아니면 염소의 편에 속하는지 생각을 해보시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신도는 아닙니다. 예망식의 그물에 고기가 다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육지로 끌어내고 난 뒤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르신다고 했어요. 그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밖에 내버리게 된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이 염소가 될 수 없고 염소 또한 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물고기는 항상 좋은 물고기이지 좋은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역시 같은 의미로 못된 물고기는 쓸모없는 물고기이지 좋은 물고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좋은 물고기를 먼저 골라내고
그리고 난 뒤에 못된 물고기를 내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외인이 되어버린, 악인이 되어버린,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거부하고 생애를 마치는 악인은 함께 천국의 의인과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이 생애를 마치고 난 뒤에 결코 같은 곳에서 만날 수 없다. 그렇게 악인이 버려지는 것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 풀무불이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바깥 어두운 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불못 혹은 유황불못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내버려진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이를 갑니까? 잠잘 때 바득바득 이 가는 거 말고요. 어떤 사람은 잠잘 때 이를 바득바득 갈아가지고 듣는 사람이 소름이 끼친다고 무섭대요. 그렇게 이를 가는 거 말고 언제 우리가 이를 갑니까? 진짜 원망스러울 때, 원망이 쌓이고 쌓일 때 이를 갑니다. 깊은 원한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다. 그것은 극단적인 보수파들이 겁을 먹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권위를 제치고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몸과 영혼이 한꺼번에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되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심판의 날은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그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심판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물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그릇에 담길 수 있는 좋은 물고기, 좋은 성도, 좋은 일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